오늘은 언제까지 넘어져 있을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그때 몸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했었는데 사역이 끝나고 쉬지 않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놀고 너무 아픈 가운데에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쓰러져 있어요? 제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쿵 소리가 났는데 제가 쓰러져 있다.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어디 쿵 소리가 어디서 났는데 근데 내가 쓰러져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신가요? 넘어진 다음에 제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일어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피도 했고 너무나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어서 너무 창피했고 또 사실 제가 누워 있어야 될 곳은 지하철 바닥이 아니죠. 제가 누워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천국이 감사합니다. 제가 누워 있어야 될 곳은 천국 맞습니다. 제가 누워 있어야 될 곳은 지하철 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듦이 있거나 했을 때 우리는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넘어짐의 경험들은 우리 모두가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넘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넘어짐은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넘어졌을 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넘어진다는 것,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곳에 그냥 있겠습니다. 남아 있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와 마음이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혹시 이제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죠. 북쪽은 뭐죠?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쯤 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500 왜요? 588년? 588년은 남유다가 망한 때고요. 586년 정도 됩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고요. 기원전이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그에 이어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말로 이야기한다면 배신이었죠. 그들을 하나님은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했고 다른 우상을 섬겼고 다른 그 무엇인가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기 시작함으로써 그들은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넘어짐에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다시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중요한 건 왜 넘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이유,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 대표적인 이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넘어졌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넘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연애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애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연애할 때 넘어져 보셨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 많이 넘어져 봤습니다. 그때 결국 나를 이끈 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통해 넘어졌을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 제가 넘어지는 게 결혼 생활이죠. 이 결혼 생활 가운데에 넘어지는데 제가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저를 이끌 때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 때 결국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타의 썰매는 누가 끕니까? 예? 산타 없죠. 네. 근데 그냥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네. 디스럽네요.
방금 학동 형제가 얘기했듯 산타의 썰매를 끄는 건 루돌프가 아닙니다. 산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돌프가 썰매를 이끄면 가고 싶은 데로 가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돌프가 아니라 산타가 이끌 때 그 썰매는 바르게 가는 것이죠. 물론 힘은 루돌프가 다 쓰지만 만약에 루돌프가 썰매를 이끈다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 길을 잃고 배고프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넘어진 이유가 다 하나님과 멀어져서가 아닐 수는 있지만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지를 잘 살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타인의 잘못을 걸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잘못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내 잘못이 없는 걸까요? 곰곰이 뜯어본다면 나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타 이방 국가 안에서 포로로 지내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다니엘도 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뺏겨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사람 중에 이제 세대가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몇 세대 중 한 세대가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라고 했을 때 대략 이제 기원전 445년경에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바사 제국에서 핵심의 어떤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서 관리를 했는데 혹시 바사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배운 나라의 이름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을 가깝게 모셨던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 들려요. 근데 이제 어떤 소식이냐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신의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또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모두 불타버렸다. 성문이 불타버렸다라는 이제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리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느헤미야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재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재건을 해야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겠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 소식을 접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다시 가서 내가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시겠죠? 그냥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차피 시민권도 있겠다. 잘 살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 싶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는 이 상징적 의미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거의 이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된다라는 그런 깊은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 다시 가서 좀 세우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세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다시 한번 세우자 그런 목숨이 걸린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너진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진 성을 발견하면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워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세워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종착지인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내가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세울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무너진 곳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당장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떤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죠. 느헤미야 1장을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나 진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할 힘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그 재건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결국 성벽을 완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여러분, 자신을 누르던 주변 이방 사람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질 때 그렇게 핍박을 했던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기가 꺾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꺾였다. 왜요? 성벽이 완성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상황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또 우리의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신앙까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고, 또 우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주님, 저는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의 세움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좋으신 때에 세우고자 원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져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단어를 절대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포기는 또 아재 개그로 웃을 수 있는데, 포기는 언제만 쓰는 거죠? 김치 담글 때. 어떻게 아세요, 다들? 아직 나이도 40살이 안 됐는데. 포기는 김치 담글 때만 쓰는 단어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최근에 연예인 중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연예인들을 되게 이제 보게 되죠.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문제는 세상 가운데 포기라는 그 단어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 배우도 삶을 포기하는데 나도 삶을 포기해야지라는 그 포기라는 단어가 전염병처럼 이 나라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터지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다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돼야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넘어지지만,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뭐 해야 되는 것이죠?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이 목 끝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외면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다시 세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일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인생에 포기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무조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진난만하여도, 아무리 밝다 할지라도 이 포기라는 단어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재건을 원하는 백성을 다시 세우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삶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것은 이제 완공이 되었지만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벽이 무너진 이유를 찾아서 고쳐야 성벽은 진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문이 왜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까? 그건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날 이방 사람들을 꺾고도 백날 성벽을 지었어도 그 후에 보시면 지도자를 세우거든요. 체계를 잡거든요. 그 체계를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에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어떠한 성벽을 재건해 주셨지만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재건은 완전한 재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 한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나가고 평탄하고 좋아도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쌓든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세워야 되는 것은 성전과 성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우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즐길 것 다 즐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던 그 즐김은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다 헛되더라. 그러니 젊은이들이여, 당신이 하나님이 없어서 나중에 찾아올 그 어둠, 나중에 찾아올 그 먹구름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솔로몬의 조언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본질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가 했던 것은 말씀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스라엘 앞에 낭독하게 했고 그들은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과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 미래는 사실 과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라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내 삶에 유입되어야 미래가 찬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떤 식견이 넘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의 설계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등장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은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표지판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밤에 이렇게 경관봉이라고 할까요? 그 빨간색 그 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인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26절 보면 출애굽 인구가 나오는데 대략 3,550
3,550명이라고 합니다. 60만 3,550명. 그러니까 60만 3,550명. 그러니까 20살 넘은 남자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인구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배를 하면 4배 정도 해야 되나? 아마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여자는 계수에서 빠졌기 때문에 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한다면 많은 숫자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야 되는 것,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정말 특별한 은혜,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은혜죠. 불기둥을 세우시고 구름 기둥을 세움으로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멀리서 보고 지금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뭐라고 할까,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상황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보편적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 은혜가 뭡니까? 13절,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뭡니까? 말씀입니다. 규례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은혜는 멈췄고 이제 보편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필요한 시기였죠.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했던 그 말씀과 임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땅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임재를 우리의 임재로 만들고 그 말씀의 받음의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일어나는 찬양의 전반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그러니까 다시 시내산이라는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물론 장소적으로는 시내산은 저 밑에 있는 한 산이었고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비록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돼야 됩니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을 때, 자꾸 내가 바깥으로 답을 찾으러 갈 때, 우리가 진짜 올라야 되는 것은 저는 영적 시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시내산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시는 곳곳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수련의 만큼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솔직히 어디에서든 뜨겁게 만나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주일의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금요기도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금요기도회라고 하니까 멋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금요기도회 너무 멋이 없다 해서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 이 명칭을 시내산 기도회를 한번 해볼까 해서. 괜찮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수요 성령 집회도 수성집 가자 그러잖아요. 이제 금요기도회라고 하지 말고 야 우리 시내산 가자 이렇게. 안신이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시내산으로 야 우리 오늘 시내산 가는 날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우리의 은혜가 주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왜 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 다시 기억하여서 또 미래에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 신앙인으로서 다른 것은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포기라는 단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최근에 제가 우리 붕어빵 같이 전도한 친구도 알겠지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교회 안에 시험을 당한 일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실망감을 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 때문에 안 나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저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포기로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는 오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뚜기 뭔지 아세요? 오뚜기 부대. 그래서 8사단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만하겠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 그러니까 팔자가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뚜기죠. 혹시 이제 홍수환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죠? 1950년생이시고 전 프로복싱 선수. 이분이 1977년 11월 27일에 파나마에서 열린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타이틀 결정전에서 상대를 3회 KO를 시켜 이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회전에서 다운이 4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룰은 무한 다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룰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다운되면 그 사람은 그냥 끝인데 당시는 일어설 수만 있으면 무제한 다운. 그래서 4번이 다운되었는데 2회전에 3회전에 KO승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붙은 별명이 이분이 사전 오기예요. 사전 오기. 4번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뭐한다? 5번째 승리한다. 후에 인터뷰에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경기였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2명의 맹인이 나옵니다. 2명의 맹인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에 예수가 그들을 돌아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훈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결국 최종 종착지에서 만날 수 있겠죠? 천국에서 볼 수 있겠죠? 안 보고 싶은 거 아니죠? 그때 되면 아마 다 좋을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다시 신의 산으로 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시다.